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명절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지역은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들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 아랫역에는 태풍 피해가 커서 뉴스를 보니까 명절에도 수해 복구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파괴된 것들은 좀 힘들겠지만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인다면 복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차장 수몰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은 그분은 원상 복귀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죠. 그래도 실종되신 두 분이 그래도 생還을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참 반가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이 됐습니다. 보통들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시면 그런 태풍이나 이런 때 실종되시면 대부분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인데 기적적으로 두 분을 생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죠. 네. 그리고 잃었던 것들을 찾았던 기억도 있고 그런 기쁨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원상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은 양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년 한 입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보면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낸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예배하면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실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리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중재자였던 모세가 하느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느님 당신의 진노를 좀 거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애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시는 분, 무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기를 띠시다가도 믿음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관용을 베풀어 주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도 14절로서도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던 재앙을 거두셨다.
자칫 잘못했으면 선택된 민족이 하느님의 진노를 산 멸망하고 말을 그런 민족이 될 텐데,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들은 뭐 옛날에는 대도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뭐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모세의 간절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받아들으셔서 당신의 그 진노를, 그 심판을 기꺼이 걷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모세의 애원을 보면 백성들이 애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죠? 이 믿음의 종이 간절하게 비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의 기도를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신다. 오늘 우리들이 참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믿음의 종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실입니다. 비록 당사자가, 죄인이 본인이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믿음의 종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걷어주시는 그런 관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곁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결코 유효상종이라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사랑과 용서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코복음 2장 17절로 보시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도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런 관용을 체험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또 16절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라고 본인은 굉장히 겸손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엄짝달싹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과 관용을 통해서 기꺼이 죄 지은 우리들이 당신 곁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당신을 찾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참 늘 주님께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지난 한 주 잘 살았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용서와 관용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된 입장에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많든지 간에 당신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망가진 우리를 고쳐 쓰시는 그런 AS 기사 같은 분이시고요. 우리를 원상 복귀시키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13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교회에게 정말로 악질 같은 일을 벌였던 자신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새롭게 쓰신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 선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셔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7절과 10절로 보시면 정화수를 나에게 버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이 죄 많은 저를 고치시고 수리하셔서 또 당신에게서 멀어졌던 이 죄인을 다시 당신 품으로 원상복귀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런 관용, 그런 사랑과 용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 겸손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지은 죄가 많으면 더더욱 주님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가벼운 병은 내가 병원이나 약국도 안 가도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병이 중한 병이라면 병원을 찾아가야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 누구보다도 지은 죄가 많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용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관용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거룩한 집념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태풍 때 젊은 청년이 하천가에 갔다가 실종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밤샘져서 당국들이
그 실종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생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이 수몰되었을 때, 그죠? 그들을 찾으려고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애를 썼느냐. 덕분에 2명이 생還하는 것도, 그죠? 요 구조자를 생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과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환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반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 4절이죠.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요 구주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성으로 열심을 가지고 한 생명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린 여인도, 그죠? 오늘 8절로 보시면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입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목자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회는 영국 신사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점잖게 배려의 차원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지난 날이 반성이 됩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오도록 기도만 했지, 그죠? 부르짖고 가서 10번, 100번, 1000번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지가 알아서 나와야죠 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기도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믈리에였던 요구주자 2명, 스스로 살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뭐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요 구조자의 마음.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오고 싶은 주님 앞에 나오기는 원인데 스스로의 의지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그냥 와서 나의 손을 덥석 잡아서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나는 마치 신사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권하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조해내려고 하지, 그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아닌가. 대부분 잃어버린 양들은
믿음이 강한 양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고 주님에게서 멀어진 건데, 마치 믿음이 강한 양들처럼 생각해서 알아서 돌아오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믿음이 강한 양이라면 잠깐 실족했다가 바로 돌아올 텐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약하니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건데, 누가 와서 억지로라도 나의 팔을 이끌고 끌어주기를,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서 건져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요 구조자라면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데 빨리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너무나 신사적으로, 너무 양반처럼 점잖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성이 됐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로 안 헤맨 곳이 없는데, 가시덤불이고 벼랑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싹 둘러보고 겨우 양을 찾아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내가 너무 점잖았구나. 딴에는 잃어버린 양들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한다고, 배려한다고 알아서 그저 간절히 냉잠자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구두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했었느냐 하는 것이죠. 죽는 사람 살리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나중에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그런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목자처럼, 이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이 여인처럼 집안을 팔칵 뒤집어서라도 기어코 찾아내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아니,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분들과 더불어 하느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구조하다 보면 온전하게, 좀 때로는 상처를 내서라도 그렇게 구조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게 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조대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열성적으로 그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거나 잃어버린 동전 한 조각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에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멀쩡하다가도 밤새 안녕하는 경우가 허다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기회가 된다면 목자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짜내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구조해내서 다시 사랑하는 주님 분부를 원당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